할렐루야. 잘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늘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늘 영적인 삶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삭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 그 그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노선을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앞에 절대 지지 않을 내 인생의 멋진 마지노선이 구축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노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항구적으로 영원히 쓸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선이 구축이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공격을 받았던 그 루트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는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여서 만듭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 벽을 만듭니다. 보병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만듭니다.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만듭니다. 엄청난 일들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통신실 이래 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폭격에도 절대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마지노선이 쫙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마지노선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독일이 우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해놨는데 글로 와야지 이걸 잘 막아낼 수 있는데 저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왔어요. 저기 독일이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1940년 5월에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쌓아놓은 마지노선으로 우리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마지노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단다 하고 옛날 얘기 해주면서 그 속에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담으면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아무리 10번 100번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레슨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의 스토리들이 담겨지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다.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가 흉년의 때에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브엘세바로 약속의 우물, 7개의 우물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잘못된 판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조금 치고 이동하는 그런 가족들 몇 명 모여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모르는 수준의 큰 그런 가족 단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사설 군인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318명의 기르고 훈련시킨 자기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지금 그랄 땅에 왔다가 지금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조금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왕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다시 종들이 열고 그 우물을 사용하는데 와서 나가라 그러고 메꾸고 나가라 그러고 메꾸고 반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삭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듣는 거죠. 보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저 삶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이삭이 저렇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 집에 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하지 않고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은 그냥 손 좀 봐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도전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인생의 키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물질로 성공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정말 돈 많은 부자들하고 우리가 견줄 수 없잖아요. 그들의 재산은 사실 천문학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돈 가지고 좀 큰 소리 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것, 세상의 업적 같은 걸 가지고 경쟁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다가 온 브엘세바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랄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제가 지금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에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랄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그게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쫓겨다니면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 이삭은 진짜 복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26장 24절에 그 밤에, 브엘세바에 온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 때, 내가 예배의 자리로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제일 큰 문제는 우물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문제였어요. 브엘세바에 와서 다시 브엘세바의 우물을 찾아야 돼요. 이곳에 물이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빨리 파서, 사실 브엘세바가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사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고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그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다시 지금 우물 파는 일이 급한 것 같은데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제단 옆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시고 교회 가까이 가시고 신앙 가까이 붙어 계시고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복된 삶이 되었던 이유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립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른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35절에 영 엉뚱한 얘기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그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냈다라면, 지금 에서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경우는 어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가 40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언제 결혼했죠?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죠?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 부인을, 신부감을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으로, 친척 있는 본토 땅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하고 절대 우리 아들 데리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고 이 땅에서 거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절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 40이었던 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모습, 그것도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다처제의 모습으로 그 세상의 풍습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헷 족속, 히타이 족속, 그들이 사실 터키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더 훨씬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거지 형태, 무기의 모습들 이런 걸 연구를 해보면요, 괜찮은 아주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어요. 히타이 족속, 헷 족속이에요. 그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도 모르죠. 문화가 발전하면 뭐가 발전하죠? 삶의 즐기는 모습들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이게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은요 이렇게 노는 문화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헷 족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화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에서가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유딧이라고 하는 이름은 칭찬하다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누가 봐도 예, 그죠? 외모적으로 봐서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바스맛 향기라는, 그래서 칭찬하다 향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복중에 있을 때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서를 유기하고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유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뭐 예쁜 모습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냥 말 그대로 사기꾼이고 남을 속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그들의 어떤 모습이나 자격이 장차 나타날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선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unfair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우리를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너무너무나 분명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당신은 지옥 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게 전도지 앞면에 있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겠죠. 요즘은 이게 지옥 이런 얘기하면 막 싫어하니까 좀 지혜롭게 하죠. 요즘 막 팝콘 나눠주기도 하고 막 붕어빵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시대인데, 근데 당신은 지옥 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 전도지 뒷면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게 뭐냐고, 지금 당신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러고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택함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다라고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빗대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넘겼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경시하고 경멸했던 모습들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이 짧은 34절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문화가 더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 신명기 7장에 가면 이야기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면 7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보다 많고 크고 강대하지만 다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서부터 떠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결혼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안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자식들 그래도 다 믿음 안에서 잘 결혼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의 모습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혹시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고 이미 우리가 그들과 한 살림 차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과 함께 가락을 울리면서 즐겁게 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 앞에 마음을 두고 영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영향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경 위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들과 구별되어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말로리 홀트만이라고 하는 아가씨입니다. 말로리 홀트만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지금은 센트럴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소프트볼 코치입니다. 소프트볼 코치인데 이 여인이 2008년, 2009년에 아주 미국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소프트볼 선수입니다. 2008년에 이 말로리 홀트만이 센트럴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여러분 이게 워싱턴이라고 저기 워싱턴 DC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쪽 시애틀 근처에 있잖아요. 저쪽에 웨스트에 있는 노스 웨스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시니어였습니다.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으로 경기를 하는데 아주 홈런도 지금까지도 그쪽 컨퍼런스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에요. 홈런도 잘 치고 소프트볼을 되게 잘하는 아가씨인데 2008년 4월 26일 날 Great Northwest Athletic Conference 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웨스턴 오레곤 유니버시티가 와서 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2회 초였습니다. 2회 초에 세라 투콜스키라고 하는 선수가 나와서 2회 초에 주자가 2명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칩니다. 세라라고 하는 선수가. 그런데 이 세라라고 하는 선수는 평생 홈런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선수였어요. 자기는 늘 이렇게 단타를 치는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탁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땅볼로 이렇게 안타를 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날은 어떻게 쳤는데 홈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2명 있었으니까 3점 홈런이죠, 그죠? 3런 홈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홈런을 치니까 이 세라 투콜스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1루를 막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고 그다음 1루를 지나갔는데 뒤에서 그 러너 코치가 야 세라 너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보니까 야 너 1루 안 밟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가 다시 1루를 밟기 위해서 몸을 확 틀었는데 다리가 뒤틀리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세라 투콜스키의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시 1루로 가서 1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가 기어서 1루 베이스를 붙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으로 와야 이게 3점 홈런이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 나갑니다. 일단은 홈런을 쳤으니까 일단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가서 심판한테 묻습니다. 혹시 우리 선수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도와주면 안 된대요. 도와주면 안 된대요. 혹시 대타를 내면 대타가 아니죠. 그 대신 주자를 보내면 어떠냐고. 그러면은 2타점 싱글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은 들어왔으니까 2타점이고 1루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싱글이라는 거예요. 2타점 싱글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사진에 말로리 홀트만이 1루를 보고 있었습니다. 1루수였어요. 심판에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떠냐고. 상대방입니다. 상대편 선수인데 이 홀트만이 가서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떠냐고. 근데 그거는 괜찮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리 홀트만하고 다른 선수 한 명이 같이 가서 이 세라를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2루에 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잠깐 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낮춰서 왼쪽 다리를 2루를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3루에 가서 이렇게 잠깐 낮춰서 3루를 이렇게 왼쪽 발로 이렇게 터치를 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점 홈런을 평생, 그리고 저 선수는 저게 마지막 홈런이었고 저렇게 하고 선수 생활이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앨런 쇼에 나가고요, ESPN에서 하는 그의 선수가 되고요, 막 어떤 콘서트도 가고, 그다음 뭐 NFL 뭐 프리게임 막 시즌 한 첫 번째 막 오프닝 하는데 가기도 하고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씩 뉴스에 오르락 내려갑니다. 2014년 뉴스에 이 사람의 근황이 어떤지 지금까지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볼을 하면서 아마 100게임 이제 승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100게임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기사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저걸 가지고 이렇게 빌보드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진으로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상대편 팀이 점수를 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좀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게 무슨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왜 도와주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레곤이 이겨요. 4대2로. 저렇게 도와주고 결국은 져요. 자기 팀이 4대2로 집니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이 너무너무나 도전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컴피트하면서, 세상과 함께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는 절대 감동 주지 못합니다. 절대 감동 주지 못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그가 그 해에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언제 아비멜렉이 와서 엎드리죠? 우물 맞고 막 나가라 그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우물 맞고 다음으로 가고, 우물 맞고 또 다른 우물로 가고, 우물 막으면 또 다른 우물로 가고, 도대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지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루저의 삶이지만 그것이 감동을 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앞에 왜 존경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공자가 되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성공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옵니다. 건물도 크고 프로젝트도 크게 합니다. 프로그램도 크게 합니다. 그럼 왜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받고 세상이 도전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이 한 여인의 삶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도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스포츠맨들이 주는 감동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